오늘 본문은 다윗이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가운데 기록한 비탄시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의지한다 혹은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럽게 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반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 진리를 믿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원하는 소원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에 맞게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보통 아픔과 고난을 심각하게 겪다 보면 사람은 자기 처지만 생각하게 되고 또 도움만 무조건적으로 간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또 진리로 자신을 지도하고 교훈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그 성품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자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바르게 반응하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대적에게 억울하게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혹여나 자신이 지난날 지었던 죄 중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하여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진 않았을까 염려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회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며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6절의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신 성품을 의지하고 붙잡았습니다. 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용서하고 그 죄를 제거해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 속에 다윗이 회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선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는 선하고 정직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혹여나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막진 않을까 하여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도 동시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교훈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성품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자신의 보호와 구원을 호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교훈받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힐까 두려워 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그 성품을 의지하며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부릅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표현, 때로는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그것으로 교훈받는 것, 그리고 둘째,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까 하여 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그 성품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오늘 다윗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선한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감정대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늘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그것으로 교훈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의 긍휼, 인자, 정직, 공의 여러 성품에 올바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도 괴롭고 슬플 때도 일이 잘 풀릴 때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우린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가장 합당하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해 가실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아가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따르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회개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그 성품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